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종말이 뭐예요? 종말이 뭐예요? 종말이 뭘 얘기하는 거죠? 종말이 뭐예요? 오답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알죠. 저 성격 알죠. 오답 얘기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너요. 네. 얼마나 훌륭하냐면 우리 장기 결석자도 이런 걸 다 알아요. 종말이 뭐냐? 지금 얘기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뭐냐면 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끝. 그죠? 뭐 일종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말은 사실 끝이 아닙니다. 왜 이걸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냐면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영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은 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고 영원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말에 거의 도달해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장은 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로 따지면 이제 뭐 액션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갈등이 막 고조돼가지고 이제 그 최종 빌런이 사실은 막 몰랐는데 정말 저 사람이 빌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무튼 그 최종 빌런이 자기 얼굴을 딱 드러낸 거예요. 그 주인공이 알았어. 저놈이었구나. 알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갖은 막 고난을 다 겪고 막 극복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빌런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는 절정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 오늘 나와 있는 이 등장했던 이 키워드들을 다 살펴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낯선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내려와서 용을 잡았고요. 이 용은 뭐냐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다 우리 봤던 겁니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임봉에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왔어요. 다 확인했던 내용들이죠.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큰 전쟁이 있고 용이 땅에 쫓겨나서 그래서 여인을 박해하고 그죠? 이 여인이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이 여인이 해산하면 나오는 아기가 장차 철장을 쥐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용, 하늘에서 쫓긴 이 용을 이겼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성도들의 순교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확인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은 땅으로 쫓겨나서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을 조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졌다. 근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사셨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로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이 시기가 언제죠? 앞으로 100년 뒤, 1000년 뒤가 아니고 2000년 전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12장에서 용이 하늘에서부터 내어 쫓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언급되고 있는데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우리가 지난주에 기념했던 성탄, 그죠?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심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림으로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1000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1000년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이미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 상태에서 볼까요? 사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결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영적 전쟁 얘기를 해올 때마다 얘기했던 이 사탄 놈의 계략이 아주 굉장하고 지혜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쑤셔대는 아주 후벼 파는 그런 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야? 결박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탄은 결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한적인 권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탄이 결박되기 전에 활동할 땐 어땠던 거예요? 그러면 어땠냐면 사탄이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튼 지금도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목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꿰어내서 넘어뜨려가지고 실족시켜서 지옥불로 끌고 가고 싶겠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종종 있어요. 막 멋대로 교회 안 나오고 막 몇 주씩 막 몇 달씩 길어지면 그게 몇 년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몇 년 만에 이게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다 지옥 간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보자면 과연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사실은 이건 좀 신앙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믿음이 오히려 불타올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 시점에서 보자면 그런 모습은 믿음이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신의 권세로 좌지우지하려고 시도할 때 그러면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해서 교회를 떠나요. 한 주, 두 주, 세 주 빠졌어요. 교회를. 그러면 이 사람 완전 지옥 가는 거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그런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지만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으셨으면 그 소유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할 때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목줄이 묶인 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요새는 사실은 이제 그래도 천호동은 약간 주택도 있고 막 그런데 막 마당에다가 개 묶어놓고 키우는 집 잘 없잖아요. 그래도 예전엔 종종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개 조심. 개 조심 해가지고 되게 엄청 막 사나운 개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막상 들여다보면 어때요? 막 치아와가 묶여 있고 막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난감한데
개 조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개가 이렇게 목줄에 묶여 있으니까 그럼 어때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막 아유 이렇게 하면서 막 차차차차차 이렇게 하면 그럼 개가 막 약이 올라갔고 막 하다가 막 물을 못 물 수 없지 이렇게 하다가 예? 이렇게 하다가 손 잘못했는데 개가 확 물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럼 놀린 놈 책임이잖아요, 그죠? 사탄은 지금 그 묶여 있는 개예요. 개 조심이라고 지금 써놨어요. 굳이 그 앞에 가갖고 물어봐라. 못 물지롱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갖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노출하면서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금요일 저녁 때 불타는 이 밤 막 하면서 그런 데 가갖고 친구들이 마셔 한 잔만 마실게. 저는 음주를 제가 지옥 가는 일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좋죠. 길 가다 걸리면 제가 가만 안 둔다고 얘기도 했고, 아무튼 한 잔 마시고, 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냐? 괜찮아, 목사님이 안 걸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걸리면 안 걸려도 되는데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죄 짓는 일을 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묶여있는 개한테 굳이 가가지고 물어봐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사탄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영향을 아예 안 받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 묶여있는 개 옆에 가가지고 괜히 한 번씩 이렇게 막 손도 막 내밀어 보고 할 수 있나 없나 막 확인하고 싶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이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잡혀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는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그 결말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해침을 당했잖아요. 그죠? 해침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천국에 가고 예수님 만나면 따질까요? 예수님, 해칠 자가 없다면서요. 왜 저는 목이 잘린 겁니까? 왜 저는 가죽이 벗겨진 겁니까? 이렇게 따질까요?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물리적인 힘으로 이들을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영적 권세예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일들이 영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막 칼 들고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내 목에 칼을 쳤는데 칼이 부러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비록 우리가 물리적인 힘 앞에는 넘어질지언정 우리의 영혼만큼은 사탄이 손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내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어디서 봤었냐면 11장에서 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성전 측량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냐면 교회와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측량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측량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놈들이 갑자기 외놈들 그러니까 이 외놈들이 이제 100년 전에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쳐들어와 갖고 주권을 강제로 뺏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해요?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측량을 해요. 막 행정구역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시 나눕니다. 마을 다니면서 사람의 숫자를 세요. 왜 하는 거예요? 세금 내게 하려고.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외놈들이 와갖고 그 짓을 할 때 그거 그냥 하게 내버려 뒀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걸 못하게 막는 게 바로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주권을 이미 빼앗겼으니까 그렇게 해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집 안으로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안방을 막 재는 거예요. 막 안방 들어가고 막 신발도 안 벗고 와가지고 막 줄자로 안방 잽니다. 막 문 크기를 재고요. 막 침대 사이즈를 막 재고 창문 크기를 막 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누구세요? 그죠? 뭐 하는 짓이죠?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셔야겠죠? 경찰을 부를까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왜 그래요? 우리 집이니까. 저 사람은 남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이것은 내 거야! 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측량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것은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와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하는 모든 일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에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가 실제로 많은 위협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일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 바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여기 앉아가지고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러면서 목사님 설교는 언제 끝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내가 오늘은 나오긴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통 모르겠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잃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김가람 목사님 설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 내가 또 하필이면 토요일인데 조금 예배 생각 안 하고 조금 무리해갖고 그래서 앉았는데 또 난방은 뜨끈뜨끈하게 틀어놨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졸다 이러면서 꼭 이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겐 잠을 준다 그래요. 꼭 정신 나갔어요 아주. 그때 잠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한테 잠을 주시는 건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시는 거지 예배 나와갖고 잠을 자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애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도 저 자리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앉아있는 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김가람 목사 저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 특히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러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보여줘봐. 이딴 소리 하는 애들한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야, 내가 증거야. 너 봐. 나 같은 놈이 이 교회를 다녀. 나 같은 놈이 예수님 믿어. 이게 가능할 것 같냐?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일본에 비전 트립 가요. 이제 다음 달에 갑니다.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3주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 달에 일본에 비전 트립을 가는데 우리 비전 트립 가서 뭐 할 거냐면 그 초기에 1500년대부터 1600년대 사이에 일본에 복음이 막 전파됐을 때 그때 잠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생겼다가 정부에서 아주 조직적인 박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고 숨어요. 지하로 숨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일본은 아주 종교적으로 혼돈스러운 나라예요. 아시죠? 그래갖고 제가 그때 우리 비전 트립 첫 모임했을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나면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땐 신사로 갑니다. 신사로 가서 이제 그 온갖 천지신명부터 시작 온갖 잡신들한테 이제 아이 잘 크게 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 할 땐 꼭 결혼식은 또 교회 가서 하고 싶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이나 신부님 아니면 혹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분장을 한 사람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결혼을 꼭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로망이래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꼭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아주 종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혼돈스러운 나라예요. 그죠? 똑같은 여러분 똑같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이 차이도 안 납니다. 그 사람들도 쌀밥 먹고 우리도 쌀밥 먹고 그죠? 된장국 먹고 된장국 먹고 된장이 좀 달다 뿐이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는 나라가 돼서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됐고 일본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나라가 됐을까? 여러분 이건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금 그때보다 일본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보다 조금 더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비슷한 시기에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물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조선 땅 한반도 땅을 밟았다가 정말 막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도 못 해보고 죽은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러나 그러한 순교의 피와 그들이 흘린 그 피와 땀과 눈물이 결국 오늘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봤어요. 예루살렘하고 우리 서울하고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나? 8,060km 떨어져 있습니다. 8,060km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거리와 8060km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시고 오늘날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엔 사실은 이 말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놓고는 다 어둠의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그때부터 온 민족들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한 번에 전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지역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지역들 그렇게 조금씩 복음은 퍼져나가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호시탐탐 교회를 박해하고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바로 미디어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어요. 그죠? 미디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허상과 같은데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자꾸 그곳으로 마음이 쏠리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결박되어 있어요.
결정적 패배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후의 최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아무튼 그 근처에 가서 물어봐라 하면 물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당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줄에 묶인 개는 근처에만 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에 가서 자꾸 놀리고 막 막대기로 쿡쿡 찔러보고 먹을 때 막 건드리고 그러면 당연히 물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결박되어 있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권세에 어떤 흠집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만의 방법을 사용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미디어와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탄에게 끌려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그 권세 아래에 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러분 잠시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도 사탄이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겁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짜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뿌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알곡이 자라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거를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냐면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같이 뽑힐까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시험 들었다고 막 교회를 안 나오고 몇 주씩 막 빠지고 그런다고 저 사람은 가라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같이 심으셨다고 우리 믿고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알곡과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가라지가 분명 드러날 거긴 합니다. 교회 역사 안에 계속된 가운데 가짜들이 있어 왔어요. 이단이라고 불리는, 또는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왔던 그런 가짜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 사탄이 행한 활동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인 복음 전파는 끝까지 공격받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내 확인한 것이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신 사탄 아래에 놓인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때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이 1000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징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초림하셨던 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기간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지상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겁니다. 사탄은 결박되어서 교회에 어떠한 흠집도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종말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저는 정말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쓰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눈앞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큰 불이 일어나도 두려워 떨면 안 돼요.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 일어날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세계 곳곳에, 내가 세계를 품을 만한 그런 그릇은 못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다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여러분 제일 우선돼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뀌지 않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바로 이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